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아시아권에서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나라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안 됩니다. 옆에 나라 일본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옆에 중국도 그렇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정도가 아마 성탄절이 공휴일일 거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성탄절이 공휴일인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특별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닌가요? 성탄절이 공휴일인 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탄절 되기 한 2주 전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와서 뛰고 먹고, 그때는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야단을 혼을 냈거든요. 그럼 눈치 봐가면서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전자에다 몰래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혼난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뭘 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너무 교회들도 성탄절이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들 앞에는 성탄 장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더라고요. 교회는 조금 썰렁한데 엉뚱하게 길바닥에 성탄 그 광경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또 성탄절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뉴스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현실도 참 힘이 듭니다. 서민들은 이 추운 겨울이라 더 힘이 듭니다. 오늘 주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주일이 되면 더 추워져요. 이상하게 주말이 되면 비가 오거나 추워지는 요즘 날씨가 이상합니다. 경상도 말로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힘들다. 이 말을 그런데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세요. 다들 힘내 라는 말이 돼요. 이럴 때일수록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쭉 보고서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예언이 456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학자가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예수님 탄생이 몇 번이나 있나 읽으면서 다 체크해야 돼. 456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오경에도 75번이 있고요. 선지서에도 24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 왕이 역사적인 인물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호정령을 하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이때 호정령을 따라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간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도 되고요, 보게도 되고요, 믿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죽어도 살고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과 평화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근처 빈들에 목자들이 양을 치며 양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가면 이제 캄캄한 보면 허연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채가 나고 그 주변이 환하고 그런 모습으로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은 두려워 떨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이 천군 천사가 다 하늘로 사라집니다.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이 서로 웅성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어느 사관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아기의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이야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기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들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수태를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무서워하는지라.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들었다. 요즘 뉴스라는 소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죠? 가짜 뉴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상한 게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이게 유튜브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돈벌이가 돼서 자꾸만 거기다 이상한 소리,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은 소리, 그런 소리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종이 뭐예요? 딴 사람이 하지 않은 내가 첫 번째 하는 소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특종이 정말로 올바르고 좋은 기사는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유명해지기도 하죠. 오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들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사들은 왜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그 목자들이 누구이기에 왜 천사들이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천사가 광야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소외된 곳, 외로운 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대단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가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그들은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 더운 낮에도 들에서 일하고요, 추운 밤에도 들에서 양을 지키며 들에서 일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킴에 그랬는데 이게 자기 양떼가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양의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멀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는 귀족들, 부자들의 양을 이 베들레헴에 사는 가난한 목자들이 양을 받아서 그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고달플 뿐만 아니라 목자라는 직업은 또한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 사회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율법의 가치로 판단하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의 판단이 이것이 정결하냐? 부정스러운 거냐?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손대지 말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도 부정한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직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 만지는 직업이요. 세리라든지 고리대금업자. 돈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짐승을 몰이도 목자 같은 낙타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나귀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양을 치는 목자들, 이 짐승을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축을 돌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축을 만지게도 되고요. 가축이 죽으면 그것을 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오물도 만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는 죽은 짐승,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몰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직업적으로도 천대받고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이 목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동교회라고. 그 교회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옛날에는 곤단골이라는 동네였는데 그 곤단골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예수교 학교라는 학당을 또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선교사가 그 학교를 세우고서는 여기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이 학교에 입학했는가 하면 상놈의 자식들만 와라. 양반들, 중인들 말고 상놈의 자녀들만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상놈의 자녀들만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정 중에 박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박가예요. 근데 19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돌면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이 박가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 선교사가 그 백정의 아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가 잘 아는 서양 의사를 아버지를 백정 박가를 치료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왕의 주치의예요. 소위 말하는 어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알던 허중 같은 사람을 백정을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의 어의가 백정을 치료해. 그 어의가 백정의 집을 가서 치료해서 마침내 그 박가라는 백정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박가가 그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이 백정 박가가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은 세브란스 의전을 입학해서 일회 졸업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첫 번째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면은 그 백정이 박가라는 그 백정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탄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낮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었기에 낮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셨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누구를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낮은 사람들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한 것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평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반대는 또 소외입니다. 소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목자들은 바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광야에 있어봐야, 빈 들에 있어봐야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들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이 홀로 양떼를 지킵니다. 낮이나 밤이나 외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외부와도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는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평화, 평안, 화평, 평강, 또 우리말로 안녕.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이게 평안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에요. 이 평안이 있어야만 우리 삶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다고 할지라도요, 평안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평안해야 행복한 거죠. 성경은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어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샬롬의 세상을 주시고 그걸 잘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오해를 했어요. 잘못 받아들였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고 석탄은 파내고 기름 파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편하게 살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됐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겨울에는 추워지고요. 봄과 가을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큰 피부에 와닿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저 어렸을 때도 그저 친구들하고 산에 가면은 산에 흐르는 물 가져다가 먹고 밥 해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100년, 200년 뒤에 이 땅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잠긴대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또 높은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바닷물이 많아져서 높아져서요. 인천도 없어지고 서울도 없어지고 부산도 물에 잠기고요. 벌써 지금 태평양에 있는 많은 조그만 섬나라들은 물에 잠깁니다. 요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도 수도를 바꾼대요. 딴 데로. 조금 높은 데로. 왜? 지금 있는 수도가 사람도 많고 여기가 물에 잠길 거라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엉뚱하게 다스리고 엉뚱하게 정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땅이 샬롬하고 평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참 평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요?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시고 생활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성경을 보면 대략 최소한 4명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생들과 돌보면서 이 나사렛에서 3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목자도 천한 직업이지만 가난한 직업이지만 목수도 가난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도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와 싸울 때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평안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두려움 없고 평안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를 치유할 때 그를 만지면서도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하셨습니다.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심지어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평안을 누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알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믿음이었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라는 그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 뒤쫓아갑니다. 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서 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언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왜?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이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왜?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고 나서 성령 강림한 건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 며칠이에요? 50일이거든요. 50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 그 순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임재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담대해지고 우리가 참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경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뭘 잘 봐야 될까요? 뭘 잘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를 준 건 누구나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강은 내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소식은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을 수도 있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탄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라고, 그 평화가 이 교회 안에 충만히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이 참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외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